오늘은 5월 24일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 살인에 대한 대원칙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 즉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붕괴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죽인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인다? 이 죄는 내가 그 사람한테 지은 죄고 그 가족에게 지은 죄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죄는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모든 범죄, 모든 죄, 율법에 어긋난 모든 죄들은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모든 범죄는 사람 앞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사람이 실수를 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삶이 벌어진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가 많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 사람은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도 머리 좋은 사람만큼 똑같은 노력을 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과만을 봐요.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이걸 갖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 중심을 보고 그 과정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살인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아니면 고의적이지가 않았느냐, 이게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을 보는 분이 아니고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다 드리고 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100% 완전하게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될 죄들을 나열하고 계셔요. 15절 보면 어떤 죄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여라. 또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상관하지 말고 죽여라. 또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죽여야 되는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열하신다. 즉 하나님의 법과 사회의 법은 다른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죄가 여기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때리면, 또 부모를 모욕하면
죽여라.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내게 생명을 주는 부모는 내게 생명을 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분들 계셔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속상하게 한 일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보거나 인품적으로 보거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부모님을 미워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러할지라도 네 부모를 사랑해라. 부모를 존경하라.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을 납치한 자는 죽여라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을 납치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함과 동시에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내 탐욕의 도구로 그 사람을 팔기 위하여 그 사람을 납치하는 거기 때문에 내 탐욕을 채울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납치한 사람을 죽여라. 왜요? 사람을 창조한 자는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에게 인품과 인격을 부여한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람을 납치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참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요. 인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참 적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인품을, 인격을,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다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마음은 속이 막 문드러지고 속상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자비하심으로 그 사람을 끌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되면 똑같이 갚으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용할 때가 많아. 이용할 때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눈으로 갚아줄게. 이거는 완전히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자, 23절과 25절 볼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라. 이게요, 어떤 말씀의 의도로 하신 것이냐면 상대방이 너를 눈 다치게 했으면 눈으로 똑같이 다치게 이 말이 아니라 너가 다친 것 이상으로, 네가 상한 것 이상으로 갚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평하게 갚아라 이런 그 뜻이에요. 그 이상으로 갚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당한 것보다 똑같이 내 마음과 내 상처가 똑같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이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로 짓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이거죠. 이것은 응징의 법이 아니에요. 보복의 법이 아니에요.
분명히 한 것은,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내가 당했으면 그 당한 것만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한 것 이상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갚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서해 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을 수 있죠. 당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귀한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니까 이번에 특별히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종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을 얘기해요. 종이 눈을 다치거나 이를 다쳤을 때, 즉 항구적 손상이에요. 눈은 다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이는 영구치이기 때문에 다시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들에게 맞아서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부적 보상을 쭉 얘기해요. 네가 다치겠으면 그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시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분들이 있어요?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감싸시며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열하신 이 법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짓는 죄를 짓지 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한에서 그 법을 유지하는 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초월한 더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덮어야 된다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법 이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늘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는 사람 앞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오늘도 자중하며 자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